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주 앞에 고개 숙인 성은의 모든 지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더욱 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처한 위치에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사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이 주님의 손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세상에서 성은의 모든 지체들이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곳간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사업장마다 갈수록 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김영욱, 박재한, 박종석 학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마음 주시고 건강과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에 예배를 통해 빛을 비추셔서 미소를 회복하며 소망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김장을 준비하느라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였고 오늘도 또 김장을 담그느라 헌신하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헌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과 마음에 하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면 또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매번 그렇게 선물을 하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값비싼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냥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 뭐죠? 야채 천냥, 무슨 천냥 무슨 가게 있으니까 천냥이 굉장히 싸구려로 느껴지십니까? 값싼 걸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천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될까? 조선시대의 한 냥의 가치는 시기마다 좀 다르죠. 환율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한 양, 한 푼, 두 푼이 아닌 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양이라고 하는 돈이 최저 10,000원에서부터 수십만 원까지 한 양의 가치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로 봤을 때 한 양을 그냥 10,000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 1,000냥이면 얼마예요? 한 양이 10,000원이면 1,000냥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어려운가요? 1,000만 원 아니에요? 한 양이 1,000원이면 1,000만 원. 자, 그러면 1,000냥은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의 가치가 최소 얼마 될 수 있다?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짜리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냐면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많은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다투는 집들도 많은 가족이 아니고 소수의 가족들, 어떤 집들은 명절에 모이면 다투는 집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살펴보면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꾹 삼키고 참고 지나갔더라면 무사하게 넘어갔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 한마디를 내뱉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는 관계를 망치는, 가정을 망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부부가, 말 한마디로 형제가 불같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삐지거나 뭐 해갖고 소원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 그 단순한 문장 한마디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흐린 날인데 그래도 실내에서 전기 켜고 이렇게 환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가 전기를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죠. 뭐 다른 사람들도 발명했지만 그래도 먼저 발표하고 또 그걸 실용화한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니까. 에디슨은 발명가기도 하지만 사업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GM, 제너럴 일렉트릭, GM이 아니고 GE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를 세운 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에디슨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알기로 천재 소리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에디슨을 향해서 얘는 머리가 뒤죽박죽이라고, 우리말로는 바보라는 말인데 머리가 뒤죽박죽된 애라고. 그러니까 반 아이들, 모든 친구들도 에디슨을 향해서 머리가 뒤죽박죽인 아이로, 바보로 약올리고 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뒤죽박죽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번뜩이는 천재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면서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죠. 너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에디슨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 덕분에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말 한마디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말만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1,000냥 이상의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목경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읽어주셨는데요.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말하죠.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걸 왜 속여요?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다른 누군가는 뭐가 돼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19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진실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나세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경우 어느 때 가장 화가 나는가? 억울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짜 화가 나죠. 그러면 언제 가장 억울할까? 거짓말로 모함당할 때가 있다면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때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죽음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까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말, 그것이 거짓말인데, 거짓말 종류 가운데 거짓말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요만한 거 이만하게, 별거 아닌 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장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인간을 처음 죄짓게 만들 때 첫 번째로 공격한 게 뭡니까? 과장의 거짓말이에요. 과장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뭐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오직 선악과 나무, 선악과 열매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사탄은 가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과장의 거짓말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하죠. 모든 열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과장을 해요. 먹지 말라고 했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그 과장의 유혹에 빠져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날카롭게 선봉을 서는 게 과장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엘리야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거짓말함으로 엘리야를 낙담시켜버리죠.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과장하도록 만들어서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와 다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언제나와 다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가지고 열받아 있다고요. 기분이 나빠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언제나 그래. 이 언제나라는 소리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들어. 억울하거든요. 내가 언제나 그랬어. 지금 한 번 그런 거거든.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건데 언제나 이 소리에 당신 집안 식구들은 다 그래. 이 말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 우리 식구 전체 다 싸잡아서 욕하면 열이 나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데, 왜 정말로 위험하냐면 이 과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는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서도 사탄이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는 무기, 그게 과장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뭘 해요? 보고 와서 과장을 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과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 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벌을 받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진실을 말하면 다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을 말할 때 죄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럴까? 그 진실이 알려지면 누군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될 때 그건 죄가 돼요. 진실이어도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죄가 돼요. 성경을 보면 진실을 말했다가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 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서 그거 있는 그대로 함과 누구죠? 셈과 야벳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옷 덮어줬고, 그 일로 인해 셈과 야벳은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고요, 함은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뭐 말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보가 거짓이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거짓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거 가져다가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을까봐, 내 개인정보 가져다가 돈 벌어 먹을까봐,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지게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 중에, 사실 중에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될 만한 사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정보를 가지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를 뺏어내는 그런 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나의 인권 또는 생존권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해서,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권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 그거 알아? 이거 안 된다고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말, 있는 사실이라고요. 진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두로 하는 거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잠언서 25장 9절에서 10절은 이걸 이렇게 금지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며느리에게 있었던 일, 동생에게 있었던 일,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치부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농담이 사람 잡는 경우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특히 험담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험담이 진실이라도 안 된다면, 거짓말로 누군가를 갖다가 험담하면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 나는 진실인 줄 알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상대방은 이미 상처 다 받았는데요. 거짓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거짓 댓글, 이상한 험담 댓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그거 봤거든요. 기사 봤거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가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으로 무슨 건강에 대한 거, 누구 좋은 소리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찾아봐요. 그거 확인하느라고. 진짠가 하고 다 찾아볼 때 있어요. 물론 좋은 말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다 진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험담, 남의 말. 여러분, 상처받은 다음에 미안하다고 해봐야 회복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게 진실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 여러분, 저는 지혜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알고 살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겸손하기라도 하면 돼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기만 해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 피해주는 것은 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나요?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도나요? 예?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 이걸 지동설이라고 하고, 지구의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을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7세기까지도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교회가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교회는 100%였어요. 무조건 뭐였냐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교회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시켜 죽여버렸어요.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만약에 이것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했다면 혹시 우리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하지도 않으니까 저거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짜리 천냥의 말 한마디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자세가 겸손이에요.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 진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겸손,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말 함부로 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아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좋은 말을 섞어서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할 때 꼭 필요한 사랑의 모습을 모른다면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지적이 그 상대방을 죽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잘 되게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 상처받는 거예요. 특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할 때는 특히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건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게 18절이에요. 근데 17절과 19절은 뭐였어요?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지금 진실이야. 말의 내용이 사실이야. 그 사실을 말할 때조차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칼로 찌름처럼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의미예요. 말하는 것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상대방은 듣지 않는다니까요. 귀 닫는다, 오히려 상처받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태도가 말의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잘났다고 칭찬할 때 칭찬하는 말이 당신 잘났다고 하는 게 칭찬이지만 그 억양 잘났어, 이거 칭찬이에요? 말의 내용으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투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현대 과학에서 뭐죠? 현대 심리학인가요? 이런 데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말의 내용이 영향을 주는 게 30%, 태도가, 표정이 70%. 옛날에 홍도야 울지 말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홍도야 울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홍도 뚝. 그거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뚝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걸 한 글자로 줄이면요, 습이에요, 습. 그런데 습, 여러분, 한 글자로 줄여 습 그러면 홍도가 눈물을 그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표정. 그걸 더 줄이잖아요. 습도 필요 없어. 지금 표정이, 태도가 내용을 다 지배한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과 음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태도만 좋게 해도, 표정만 좋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1,000,000원 이상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말을 좋은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죠.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은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청조차도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경청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경청한다는 것, 들으면서 어떤 말을 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 또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가끔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아이 고치는 선생님 있죠, 오은영 선생님.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은영 선생님이요, 아동 심리 상담가인 줄 알았어요. 심리 상담가나 무슨 교육학 이런 전공하신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뭔지 아세요?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나 원래 그분을 존경했는데 그걸 알고 더 존경해. 전 진짜 아동 심리학자인 줄 알았어요. 아동 심리학 전공학. 그랬더니 정신분석학 박사예요. 우와. 그런데 그 오은영 선생님 그 텔레비에 나와서 아이들 다루는 거 보세요. 어떻게 대화하나. 그랬구나. 우리 저 명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엄마가요? 이렇게 했어요. 아, 엄마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흥규가 그랬구나.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보고 왜 저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듣고 있어. 여러분,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소리가 들어온 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듣는다는 건 경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래요. 야, 예찬아, 뭐 해갖고 좀 아빠 말도 들어봐. 듣고 있어, 말해.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는 사람, 아빠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예찬이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로 인해서 뭐가 돼요? 거부당함을 느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아들이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청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또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일 말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응? 자랑하고 싶죠. 누구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자기 자식 자랑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남의 자랑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들 자랑하는 5만 원, 손주 자랑 10만 원 내놓고 하라는 요새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자랑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경청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남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주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천냥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고생했던 것도 말하고 싶어 해요. 왜? 그거 말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고생한 거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요, 남이 고생한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네요. 아이고, 그 정도 고생한 거 가지고 뭘 저렇게 티를 내?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참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해 보시면, 상담 공부할 때 우리는 받는 상담자가 있어. 내담자가 있고 이제 상담자가 있어요.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겠죠. 그럼 상담자는요, 그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답을 줄 것 같잖아요. 안 줘요. 여러분, 돈 내고 상담해 보셨어요? 한번 상담 한번 가서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가? 내내 들어만 줘요. 그리고 돈 받아.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그런데 그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 남이 막 주절주절 말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말하는 거 듣고 있기 쉬우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참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천냥의 선물을, 1,0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경청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상처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말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죠. 어떤 판매왕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하루에 거래처를 이제 뭐 이렇게 나가면 영업을 뛰거나 뭐 하면 처음에 2-3군데는 자기를 좋아하는 고객을 위주로 이렇게 명단을 짜서 순서를 짠대요. 그러면 자기를 좋아하는 고객을 처음부터 한 2-3집을 먼저 2-3사람을 만나면 물건을 팔아주든지, 물건은 판매는 못하더라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말들,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해주고, 지금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영업을 잘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첫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에도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늘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어디 가면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면 힘을 얻고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분을 매일 만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매일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충만해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족들, 동료들, 성도들 가서 좋은 말로, 좋은 태도로, 좋은 표정으로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경청해주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새 힘을 얻고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진실만을, 진리만을 말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큰 복을 끼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가족들,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좋은 내용을 좋은 태도로 말하는 성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서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